거룩한 열정, 토마스 왓슨의 책에서 발제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인간의 영혼을 부드럽게 녹여주신다. 그 자비하심으로 인하여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게 된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사람의 마음을 녹인다. 인간의 눈에서 사랑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인간의 마음에 열매를 가져다 준다. 하나님의 자비는 인간의 영혼을 소생시킨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이웃을 향한 동정심을 불러일으킨다. 배고픈 자를 먹이고 벗은 자를 입히고 낙심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찾아 위로한다. 마치 나무에서 아름다운 향내가 풍겨오듯이 사랑은 그리스도인에게서 자연스레 흘러나온다. 기도를 통하여 거룩한 마음의 열망을 불러일으키고 영혼을 뜨겁게 한다.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늘 열어놓이게 하며 죄에 대하여는 닫게 하는 것이 기도다. 마음의 분노와 정욕으로 부풀어 오른 마음을 잠재우는 것인 기도를 통해서다. 기도는 영혼을 치유하는 만능의 약이요 모든 좋은 것을 거룩해 하는 것이다. 기도를 통하여 슬픔이 비껴가고 기도를 통하여 슬픔을 내어보내며 기도를 통하여 마음이 쉼을 얻는다. 한 그리스도인이 약하여 자신을 위한 기도를 드리지 못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위해 기도하신다. 주님께서 땅에서 하신 이 기도는 그가 하늘에서도 하심으로 기도의 모형이 된다. 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심으로 우리 신자가 드리는 잘못된 기도의 죄악을 제거해 주신다. 마치 암브로스가 말한 대로 한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꽃다발을 선사하기 위해 정원에 가서 이리저리 꽃들을 꺾어서 다발을 만들지만 어머니에게 가져갔을 때 어머니께서 그 꽃다발 속에 들어있는 쓸데없는 잡초들을 다 제거한 후에 아름다운 꽃들만을 가지고 아버지에게로 가져가게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에게 기도를 드릴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오셔서 우리의 기도 속에 있는 죄악의 잡초들을 다 제거하신 후에 오직 깨끗한 것들만을 아버지께로 가져가게 하신다. 그렇게 함으로 아름다운 향내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겨울에 내리는 찬소리는 결국 봄을 재촉하여 꽃을 피우고 밤이 결국에는 새벽 별에로 인도되듯이 불행한 고난의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결국 선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실감하지 못한다. 비록 고통이 죄의 열매임을 알기는 하지만 그것을 실감하지는 못한다. 따라서 침대에 누워있는 것이 때로 설교를 듣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르쳐준다. 고통의 잔을 통해서 우리는 죄의 조악한 모습을 밝히 볼 수 있게 된다. 고통은 우리의 참 모습을 보여준다. 모든 일들이 잘 될 때에는 우리는 잘 보지 못한다. 평소에는 없으리라고 여기던 마음의 죄악들이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유리잔에 들어있는 물들이 깨끗하게 보이기는 하나 불로 인해 끓어오를 때에는 찌꺼기들이 올라오게 된다. 모든 일이 잘 될 때는 마치 물이 깨끗하게 보이는 것 같이 사람이 겸손해 보이고 감사해 하는 것 같으나 그 사람이 어떤 고통의 불 속에 있게 될 때에는 마치 물속에 더러운 것들이 떠오르는 것 같이 상당한 조급함과 불신앙의 모습들이 드러나기도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때때로 이 같은 고백을 한다. 내게 이러한 사악함이 자리 잡고 있었음을 내가 미처 알지 못했노라. 나의 부패함이 이토록 강하며 나의 은혜로움이 이토록 연약했는지를 미처 알지 못하였노라고.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그 고난이 사람의 마음을 올바로 세우는 일을 함으로써 선을 향하게 된다. 만세가 형통할 때에는 마음이 나누어지기 쉬워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을 향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세상적인 것을 지워버리심으로 그 마음은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이끌려감으로 마음이 올바로 인도된다. 고난이란 하나님께서 영적인 질병을 없애도록 치료해 주시는 약이 된다. 고난을 통하여 교만이라는 악성 종양이나 정욕이라는 열병을 그리고 툭이라는 질병을 고칠 수 있게 된다. 모든 유혹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선으로 인도된다.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더욱 그 자리를 굳건히 하고 뿌리를 굳게 내리듯이 유혹의 바람은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하여금 더욱 은혜 안에 머무르게 만든다. 유혹은 인간의 영혼들로 기도하도록 만든다. 사탄의 유혹이 크면 클수록 성도들은 더욱 뜨겁게 기도한다. 사탄이 영혼에게 쏜 화살은 신자로 하여금 더욱 빨리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게 만든다. 한 그리스도인이 거만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잠시 동안 그를 사탄의 손안에 있도록 허락하심으로써 그의 병든 부분을 치유하시는 것이다. 유혹이 선을 이룰 수 있음은 하나님께서 유혹의 시련을 당했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그와 같은 동일한 유혹을 당하는 사람들을 돕도록 하심에 있다. 울부짖는 사자의 이빨이 어떠한지를 알고 또한 상처받은 가운데 피를 흘려본 사람은 그러한 유혹을 당하는 사람을 돕는 데 적절하다. 유혹이 성도에게 선을 이루는 이유는 그 유혹들로 인하여 성도들은 하늘나라를 더욱 바라보게 되기 때문이다.
그 천국에서는 더 이상의 싸움이 없다. 천국은 안식처요. 거기에는 더 이상의 유혹이 없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하나의 유혹이 끝나면 또 다른 유혹이 닥쳐온다. 바로 이런 이유로 해서 온갖 흉흉함이 오가는 전투장을 떠나 더 이상의 전쟁의 대포 소리가 아니라 아름다운 노래와 악기로서 영원한 아름다움 속에 있기를 원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외면도 경건한 사람들에게는 선을 이룬다. 외면한다는 것은 이 세상의 무절제함에 빠진 모습을 치료하는 길이 된다. 하나님의 외면은 그것으로 하여금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전보다 더욱 추구하도록 만든다는 의미에서 선을 이룬다. 만일 태양이 1년에 단 하루만 빛난다면 그 태양빛은 그 얼마나 고귀한 것이 될까? 인간의 영혼이 오랫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여 있을 때 의의 태양이신 그분의 은총이 다시 돌아오신다는 것은 얼마나 환영받을 만한 일일까? 하나님이 잠시 떠나심은 우리가 죄를 미워하는 방편이 되는 고로 또한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외면은 인간 영혼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도록 유도한다. 하나님의 외면은 이 외면이 주는 고통으로 인하여 천국을 더욱 사랑스럽게 만드는 고로 선을 이룬다. 주께서 우리를 외면하심은 우리를 저 깊은 저주의 상태에 내버려 두심에 있는 것이 아니다. 지옥의 저주에 거두시는 것 같으나 실상은 저 진정한 저주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함이다. 죄는 성도들로 하여금 이 세상의 삶을 피곤하게 만든다. 인간이 지니고 있는 내적 타락 본성은 성도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한다. 죄의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의 촛불과 등불을 취하여 자신의 마음을 관찰한다. 죄를 타고난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자기를 겸손하게 만든다. 어찌하여 모든 것들은 선을 이루는가? 모든 것이 선을 이루는 가장 놀라운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가운데 있는 친밀하고 사랑스러운 관심 때문이다. 미소로 대하든지 채찍으로 대하든지 아버지는 다만 아들을 사랑한다. 하나님은 아버지이신 고로 그가 아들을 대하여 하는 모든 일은 선을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전심이어야 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의 마음이 나누이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에베소서 6장 24절. 사랑이란 게으른 은혜가 아니다. 머리로서는 하나님을 부지런히 배우고 발로서는 그 계명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다. 진정한 사랑은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손끝으로도 하는 것이다. 여기에 사랑의 수고가 따른다. 어떤 고난이나 반대도 그 사랑을 막을 수 없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사랑은 그 어떤 난관에도 극복한다.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힌 사람은 인내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들. 1. 사랑의 첫 열매는 우리의 마음이 그분을 깊이 생각하느냐 하는 데 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이란 그 사랑의 대상에 대하여 깊은 생각을 하는 법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묵상으로 그 마음이 빼앗기며 움직이게 된다. 우리 마음은 어디에 집중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기쁨이 넘쳐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우리의 생각이 저 하늘에 머물고 있는가? 2. 사랑의 두 번째 열매는 교통하고자 하는 열망에 있다. 사랑이란 친밀하며 또한 교제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열망하는가? 3. 사랑의 세 번째 열매는 거룩한 탄식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녀가 있을 때 그 자녀는 아버지를 거역함으로 인한 눈물이 있다. 사랑으로 불타는 마음에는 눈물의 속삭임이 또한 있는 법이다. 오 고귀한 구세주의 사랑을 남용하는 것은 아닌지. 나의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그토록 고통을 당하셨건만 내가 그분에게 더욱 큰 고통을 드려야만 한단 말인가. 사랑의 네 번째 열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담대함이다. 사랑은 용감한 것이기에 겁없은 사람은 용감한 자로 만든다. 사랑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살아있게 만든다.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뜨겁게 불태우고 용기로서 그것을 강하게 만든다. 다섯째, 사랑의 열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예민함에 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사악한 사람들에 의하여 하나님께 행해진 불경건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은 고통을 당한다. 사랑의 여섯 번째 열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죄를 미워한다. 사랑의 일곱 번째 열매는 십자가의 죽음이다. 신자가 하나님을 사랑함은 이 세상에 대하여 죽는 것을 의미한다. 나는 이 세상의 존귀와 쾌락에 대하여 죽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눈길에 비추어 볼 때 이 세상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뿐이다. 사랑의 여덟 번째 열매는 또한 두려움으로 나타난다. 경건한 사람들에게는 사랑과 두려움이 함께 입을 맞춘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면 할수록 우리는 성령을 탄식해 할까봐 더욱 조심하고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불경건함이 증가되지 않도록, 외식이 자리 잡지 않도록, 또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떠난 일이 없도록 마음을 두렵게 가진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것을 역시 사랑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사랑하며 그의 형상이 성도들 가운데 빛나는 것을 사랑한다.
사랑에 대한 또 다른 은혜스러운 표시는 하나님에 대한 좋은 생각들을 즐기는 것이다. 사랑은 모든 좋은 의미로 생각한다. 모든 것을 섭리로 생각한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사랑의 또 다른 열매는 순종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사랑의 다른 열매는 그리스도의 출현을 사모하는 것이다. 사랑은 우리들로 하여금 가장 어려운 일에도 봉사하게 한다. 사랑은 자기를 낮추는 은혜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을 공부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공부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그만큼 깊이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의 최고의 탁월성, 그분의 거룩하심, 그분의 비할 수 없는 선하심을 주목하라.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 수고하라. 우리가 깊이 믿을수록 사랑도 깊어진다. 신앙은 뿌리고 사랑은 그 뿌리에서 피어나는 꽃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대에게 주시도록 진지한 간청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라.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사랑이 침체 속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표지가 있다. 그들이 그들의 맛을 잃어버렸을 때이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맛을 잃어버리고 어떤 하나님의 약속에서 달콤함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것은 영적 침체의 표지이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식욕을 잃어버렸을 때이다. 그들은 식욕이 없고 그들은 그리스도를 별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강한 욕구가 없으며 그들의 마음은 그들 속에 불타오르지 않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사랑하면 할수록 그것은 영적 사랑의 결핍의 증거하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가난 예배를 거의 무시해버릴 때이다. 종교의 의무들이 생명 없이 형식적인 방식으로 수행된다. 우리는 우리의 사랑이 상실되지 않도록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가? 매일 그대의 마음을 감찰하라. 먼저 은혜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주목하라. 그대가 둔감하고 활기가 없어지기 시작할 때 그대 자신을 관찰하고 생기를 주는 수단을 강구해보라. 기도, 묵상, 그리고 경건의 모임을 더 많이 갖도록 하라. 유효한 소명의 속성들. 하나님은 부르신다. 그분은 강제하지 않고 인도하신다. 의지의 자유는 제거되지 않은 채 의지의 완고함은 정복된다. 영혼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순종한다. 그리스도가 삭개오를 부르셨을 때처럼 그는 자신의 마음과 집 안으로 그분을 즐겁게 맞아들였다. 그것은 거룩한 부르심이다. 이 하나님의 소명은 사람들을 그들의 죄 밖으로 불러내는 것이다. 그것을 통해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다. 유효적 부르심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죄로부터 분리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성별화된다. 그것은 불가항력적 부르심이다. 그대는 목사의 부르심에 정할 수 있지만 성령의 부르심에는 정할 수 없다. 그것은 고상한 부르심이다. 우리는 고도의 특권들, 곧 칭의와 수양,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은혜스러운 부르심이다. 그것은 자유로운 은혜의 열매이자 산물이다. 그것은 영광스러운 부르심이다. 우리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향유하도록 부르심을 받는다. 그것은 희귀한 부르심이다. 소수의 사람들만이 부르심을 받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비추이는 빛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들의 빛에 그 빛을 볼 수 있도록 기름 발라져 있다. 그것은 불변적인 부르심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실 때 결코 후회하지 않으신다. 내가 유효적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것인가? 유효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가시적으로 변화를 일으킨다. 기능적인 변화가 아니라 질적인 변화가 온다. 그는 과거의 자기로부터 변화된다. 그의 몸은 동일하지만 그의 마음은 동일하지 않다. 지성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있다. 과거에는 무지가 있었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지만 이제는 빛이 있다. 의지의 변화가 있다. 전에는 의지로서 그리스도를 대적했지만 지금은 그분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있다. 행위의 변화가 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가 과거에 행했던 바와는 정반대로 행한다.